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모 곁을 떠나서 문제가 되지 부모가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 거예요. 부모는 계속 살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줄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부모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뭘 줄고 라고 생각할 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럴 때는 못 줘.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현대인들이 정말로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고 하면은 생태학적 관심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깨끗한 물, 또 음식 이런 걸 원해요. 코로나19가 지났지만 코로나19 때는요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이런 게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도 해. 마스크 착용을 하고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하면은 옛날에는 무슨 병 했는데 멀리 떨어져 가려고 그러고 또 기침만 하면 내가 마스크를 차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고 옛날에는 막 땅을 짚고 다녔고 뭘 집어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들어가 나가면 수시로 손을 씻어요. 건강해지려고. 그래서 코로나19 때에 이런 가족끼리 왜 이래? 가까이 하면 서로 병 걸리니까 우리 가족이잖아. 그럼 왜 붙으려고 그래요? 하면서 가족끼리 왜 이래? 하면서 그런 유행을 가졌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겉치를 좋아했던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데 손을 안 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았어. 안 씻었다. 그게 법파되다시피 해버리니까 손을 안 씻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예수님 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손을 안 씻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겉에서 먹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청결은 의식이 아닌 내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손 씻어라, 깨끗이 입어라 이것이 청결한 것이 아니다. 진짜 청결은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다 빼버려요. 상관이 없어.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말이죠, 말. 이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 말만 있냐? 악한 생각만 있는 거야. 살인, 간음, 음란, 부득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배어있어.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비방할 때에 몸에 배어있어. 왜 니네는 손을 씻지 않냐? 왜 니네는 금식하지 않냐? 왜 니네는 하면서 맨 비방만 해.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이런 얘기만. 어떻게 하면 거짓 증언할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짓 증언할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해라. 거짓 증언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시체가 제자들이 가져간 걸로 생각합니다. 이 거짓 증언, 나쁜 생각들을 가득해.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늘 말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섞이질 않아. 그래서 저는 그 진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입서 나오는 말을 판단하는 거. 내 속에서 뭐가 들리냐 따라. 악한 생각을 가진 이 마귀, 악한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유대인처럼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해서 악한 말만 해. 남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싸하게 가룟 유다처럼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얼마나 그럴싸하고 정말로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 그는 두려움이라고 써 있어. 그것을 받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악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 마음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처럼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믿음으로써 앞길을 헤쳐나가는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비방을 해요. 원망을 해요. 거짓 증언을 해요. 가룟 사람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실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건축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계획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재정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물론 그 재정과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는 일들이 있어. 근데 성경은 이 믿음을 무지무지 강조하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도 사람들이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부탁하냐 이 말이란 말이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까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로 못에 가시라 라고 했을 때에 이해는 안 돼. 근데 시설을 가. 믿으면 씻었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은 나를 믿느냐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느냐는 거야.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믿느냐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야. 약한 마음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생각해봐. 해가면서 그럴싸하게, 근데 아까 보충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합시다. 십시일반 합시다. 나도 힘에 다른 데까지는 할게요. 내 형편의 힘에 다른 데까지는 할게요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믿음이 없고 주머니를 통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럴싸하게 말한다니까. 그리고 그 일이 시작 딱 해버리면 하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면 성도들이 많이 움직여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한 가족이라고요? 가족은요,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또 감사할 때도, 즐거울 때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들은 슬플 때, 괴로울 때 떠나버려요. 자기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 자식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힘들다 그러면 가지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힘들다 그러면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 들기 싫어서 딱 등 돌려버리는 일들이 많아.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줘 해가면서 그럴싸한 명목을 잡아가지고 우리도 힘들어. 나도 자식이 있어. 해가면서 늘 연습을 하죠. 왜 자녀들이 결혼만 하면, 그렇지 않냐는 가족도 많이 있지만 결혼만 하면 왜 가족이 분리가 되냐? 왜 엄마 아빠는 사라지냐? 이제까지 키워주고 애쓰고 힘을 쓰고 고생스럽게 키우는 그 엄마 아빠 왜 사라지냐? 그리고 왜 친구들만 놀러?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가족이어야 되잖아.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가족의 풍개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감사, 또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악한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성적이고 남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하기가 참 어렵죠. 싫어. 그래서 마음이란, 정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란, 이 마음은 가르때 또 신령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속에는 인간 인격의 중심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해요. 하나님의 중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부모의 마음에는, 부모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저놈을 어떻게 키워서 앞으로 내 노후가 편안하게 살고, 저놈을 일시켜서 나는 내 노후를 얼마나 편하게 할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부모는 없어.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거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야. 모든 말씀 속에 사랑으로, 사랑에 의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말씀만 있기도 하지만 또 말을 안 들으면 요놈을 어떻게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노 하면서 혼내키는 말씀도 있어. 근데 그것이 이 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더 가까이 다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토닥토닥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은, 본질은, 밑바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중심을 맞춰서 사랑을 해야 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면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합독할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생이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기서 나온다. 내 마음을 지키라. 늘 말했죠. 우리에게는 어떤 한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사건을 두고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어찌할꼬 하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을 두고 그래,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떤 모양이든지 해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내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나는 우울증에 빠지고 괴롭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삶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도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이 사건은 나에게 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평안이 기쁨이 있고 또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분별이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똑같은 사건을 놔두고. 그래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걸 고를 거냐? 어떤 걸 고를 거냐? 여러분들은 고르기를 잘해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도 해가면서 하나님의 원치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를 네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잔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무라시잖아. 근데 그걸 골라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생각해봐야죠. 내가 그래서 염려를 해. 누가 하라고 했어? 사단이 하라고 한 것을 잘 지켜. 그래서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불평, 원망. 우리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러냐, 능력이 있다고 그러냐.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한거 여러분들 동영상 보내줬죠. 뭘도 어떻게 했어요? 혀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짜증난다, 너만 보면 싫어. 그래서 그것을 물에다가 유리병에다가 넣고 붙여놓고, 하나는 고맙다, 너는 생명이야 하면서 딱 붙여놓고 속에다 급냉동을 시켰더니 어땠다고 해요? 하나는 얼음 조각이, 짜증나는 얼음 조각은 진짜 이상하게 올려버리고, 감사하다는 그 얼음 조각은 얼마나 이쁘게 잘 올려져 있는지 말만 붙여놔도. 호철 축구팀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 있어요. 선수들이 필자에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에다가 양쪽에다가 한쪽에는 화투를 놔두고, 두 화투를 놔두고 한쪽에는 짜증나는 말을 하고, 한쪽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선수들에게 쉽게 했잖아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한쪽에는 짜증나는, 한쪽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잘 살아도 짜증나는 말은 정말로 나와 죽더라. 그래서 선수들이 이 모습을 보고 경기할 때 어떻게 했냐?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후배들이 더 잘 차고 힘이 나고,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 우리 말에는 이게 마음이란 말.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아빠 살겠다 하시라고 하니까 그런 걸 아픈 것이 아픈 것이죠. 근데 말의 능력을 믿고 움직여버리면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믿음의 사람답게 긍정적인 말을, 또 믿음을 더해서 말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비워져 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비워져 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졌던가요? 나는 부자 될 거야 해서 그렇게 됐던가요? 내가 생각을 안 됐어요. 초등학교 때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했다가 중학교 되면은 이거 허황된 망상이라 생각해서 낮춰. 고등학교 가면 더 낮춰. 대학교 가면 좋은 직장이라도 갔으면 그랬잖아. 그리고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이 우리 인생 사잖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라. 머리털 한 가닥도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아. 그래. 삼새 한 마리가, 들여나는 풀 한 포기가 자라고 팔아. 어렸을 거잖아. 함께 얘기하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늘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만들어야 되겠죠. 늘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슬픈 일인데 이것도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고 말을 잘해. 이 교회는 팔복교회예요. 이스라엘 갈릴리에 있는 팔복교회. 이 팔복교회, 팔복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 얘기하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 얘기하잖아. 다 마음 얘기하고 있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것을 도취해줬어요. 안 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요, 카타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깨끗하다, 또 불로 태웠다, 또 세탁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했다, 불로 태워서 깨끗해졌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 청결은요, 순수하다, 카타르스에서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은 상태, 원액 그대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금속에 산물이 들어가서 작품이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 이것을 청결하다라고 얘기해요. 순금이 90%때 순금만 들어갔을 때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잔물들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청결해라. 그래서 동기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바클레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기가 순수한 상태.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청결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변덕스럽지 아니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분리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분리가 됐다 이 말은 옛날부터 이 사람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언젠가부터 시험에 들어서 분리를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남녀가 만나면 살아있는 것을 싹 풀어줘. 그래서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해요. 결혼하면 이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얼마 가지 않아요. 분리가. 신앙도 그래요. 이게 분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신앙도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돼. 나눠지는 마음, 변덕지 아니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전심으로 들어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인들도 부부도 처음에 그런 사랑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계시록에 설명했어요. 그때처럼 하나님, 그때 첫사랑 할 때처럼 행동을 옮기라는. 근데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 근데 그 말씀대로 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청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하는 복식. 키를 쳐서, 키로 채를 쳐서 찌꺼기들 다 버려버려요. 이게 청결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해서 제거해버려요. 또 하나는 무능하고 훈련되지 않은 부인들을 뽑아낸 정형화된 부대. 다시 말하자면 정형화된 부대를 가리켜 청결이라는 뜻이 들었다.
엉뚱이 갖다 집어넣으면 이건 전쟁이 나오면 큰일 나요. 엉뚱이 갖다. 정의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면 마음이 맞아서 착착착착 일을 해나가죠. 일단 100을 할 수가 있는 정의화된 그런 분이라면 된다. 근데 거기에 찌꺼기가 들어있으면 앞을 가로막고 뒤를 가로막고 옆을 가로막고 해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 내 편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 우리 마음에 두 마음 품어서는 안 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 양다리를 두고 살면 안 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얼마 가지 않아 그런 삶이 사실은 삶이 힘들어. 또 정결의 또 다른 의미는요,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의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사 드릴 때는 흠없는 양을 갖다가 어린 양을 갖다가 깨끗한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멀리서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지고 키워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오는 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상처 났다고 안 돼, 뒷자리. 그러면서 다른 깨끗한 양, 정결한 양을 가지고 와 어느 목장에 가면 거기에 양들이 있다. 그걸 사가지고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헐값에 팔고 거기서 새로운 양을 가지고 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게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이들이 목장을 하면서 공부하는 수단을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구약 전체에 150번도 나오는데 출애굽기가 4개에서 무려 72개가 등장된다고 정결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거든 흠이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깨끗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 마음에 맞다. 오늘 네 예배는 내가 받아주마 할 만큼의 자세를 가지고 왔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왔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습관처럼 왔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 가인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중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회개를 할 거예요. 알든 모르든 지은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겠죠.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겠죠. 그냥 입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들어줘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깨끗하게 정결한 상태로 아무리 주름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해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
아,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었구나. 또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안다. 깨달음이 있다. 이건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해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가, 금방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연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